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를 드리면서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당이 춤추고 구설하는 걸 보았습니까?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까?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귀신을 불러서 귀신의 소리를 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전의 목소리를 똑같이 냅니다. 그런가 하면 날이 시퍼렇게 선 작두 위에, 칼 위에 올라서서 걸어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있지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저 세상, 영적 세계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어떤 힘의 실체가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NIV 성경에는 보면 악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잘못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바로 마음을 잡았을 때에 그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 악령이 그 사람한테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실만한 곳으로 다니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곳도 실만한 곳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와 보니 자기가 살던 옛집이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집에 누가 들어와 있었으면 싸워서라도 거기에 들어가고 살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도 그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더 아름답고 좋은 집으로 리모델링 되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다시는 이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더 악하고 힘이 센 귀신 7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가 더욱 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귀신의 집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귀신은 사막이나 광야 아니면은 어디든지 쉴 곳을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 속에 거하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왜 다시 또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의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리모델링한 것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을 내쫓고 집을 비우고 깨끗이 청소했으면은 그 집에 새 주인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새 주인을 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빈 집으로 내버려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무소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는 무소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은 악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옛말에 빈집에 도둑이 잘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은 위험합니다. 빈집은 좋지 않습니다. 빈집에 거미줄 생기고 먼지가 많습니다. 빈집에 쥐가 생기고 온갖 벌레가 다 생겨나는 것입니다. 빈집은 저절로 온갖 더럽고 추하고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많아지고 위험해집니다. 온갖 귀신들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음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귀신은 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렇습니다. 귀신, 악령은 더럽고 악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도 합니다.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온통 많이 합니다.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해하려고 합니다. 흉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짓 증거합니다. 해방하고 분위기를 깹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을 딱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귀신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와보니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귀신은 마음속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또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동료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사람의 마음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했습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질문에 귀신이 이런 말을 하죠. 땅에 두루 다니다가 여기저기서 왔나이다. 귀신 악령은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삼킬 자를 찾는다. 때로는 자기 집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쉴 곳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가 안식을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주위를 두루 다니고 있다. 그렇게 찾아 두루 다니다가 어딘가 누군가의 빈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는 귀신은 아무리 머무를 곳을 찾고 찾아도 마땅히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한번 자기 마음을 귀신에게 내어주게 되면 귀신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우리 마음을 귀신에게 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집요하게 덤벼드는 것이 귀신이란 말이죠. 귀신은 혼자의 힘으로 안 되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군대다. 귀신이 나는 군대다 했습니다. 귀신은 디몬스, 언제나 복수로 쓰죠. 군대와 같이 많은 귀신이 함께 몰려다닌다는. 그렇게 군대와 같이 무서운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 주인 없는 빈집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주인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 다시 말해 예수님 없는 빈 마음이 있을 때에 틈만 나면은 들어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리모델링 되어 있으면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절대로 비워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리학에서 한 물체가 빠져나가면 다른 물체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비어있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선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귀신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대로 버려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기경한 땅에 곡식 심어서 알곡을 거두어야지 그대로 두면 잡초가 저절로 생겨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지 않으면 마음을 비워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새 주인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우리가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에는 원수마귀 사탄 어떤 귀신 악령도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귀신의 마음에게 빼앗길 수가 있다. 지금 귀신들은 때를 지어서 우리 마음에 주위를 서성거리다가 예수님, 성령님이 안 계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마음이 비어 있으면은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귀신이 비록 나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 마음을 찾아와서 자기 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로 믿지 않으면은 귀신이 우리를 비웃는단 말이죠. 성경이 보니 우리를 밀가부로도 탄다, 갖고 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는 대단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빈 마음이 되었을 때에 즉시 악령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못 살게 굴고 고통을 주고 아프게 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기 마음을 잘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생 들릴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럴 때 그의 영은 대단히 깨끗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영안이 아주 밝았습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어서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잘 살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한가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은 빈 마음이 되어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으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한가할 때에 마음이 저절로 비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때로는 밤새워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은 맑고 깨끗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영은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때 주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무개가 불쌍하다, 이래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심판은 뭐냐? 더 이상 아무개가 불쌍하지 않다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축복받고 잘 삽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미국에 와서 돈 많이 벌었어요. 잘 삽니다. 살만하니까 인생을 즐기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와이프를 데리고 야 우리 춤 배우러 다니자. 그런데 춤 배우러 다니다가 그만 춤 선생님한테 와이프를 빼앗겨 버렸어. 여자 마음, 개구리 마음이 어디로 튈 줄 몰라. 남자들 함부로 데려다니지 말아요. 예측 불허. anyway 뭐하는 짓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만하고 편하고 한가하면 우리 영이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쉽고 교회가 멀어지기 쉽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귀신이 틈을 타게 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평안을 빼앗아가고 소망이 없고 뒤죽박죽이 되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 봐 벌벌 떨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까 봐 우리가 벌벌 떨고 두 손 높이 들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아멘.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죽자 사자 매달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주님 얼굴만은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거두어 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밀어내서 하나님의 임재 보다가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은 돈이 없어지고 건강을 잃으면 이런 걸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지금도 귀신은 우리 마음을 기웃거리다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비집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로 채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에 악한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귀신이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래 계속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예배 생활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 잘하고 말버릇 좋지 않은 사람, 이제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제 내가 말 조심해야지,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극적인 생각으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된 말, 진실한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을 칭찬하는 말, 사랑의 말, 용기 주는 말, 덕을스러운 말 열심히 하기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지 못한 말버릇을 고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 안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도적질하지 않게 된다, 그 말. 운동 경기에서 쓰는 말 중에 보면은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공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수비가 저절로 된다, 그 말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의심이 생기면 그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밖으로 무조건 뛰쳐나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의심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절로 믿음이 생겨서 성경 말씀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더라.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교회에서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말. 특별히 세 가지 있을 때, 황제가 태어났을 때 썼다. 복음이다. 황제가 태어났다. 복음이다.
또 황제가 즉위했을 때 황제가 즉위했다, 복음이다. 세 번째는 황제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복음이다, 황제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알고 일찍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렐루야. 황제 탄생이 복음 아닙니다. 황제의 즉위가, 황제의 승리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사망 권세 꺾어내리시고 승리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단순히 내 감정이 힘들 때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잠시 잠깐 후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주님,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악인처럼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때 그 말 듣고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묻지 않을까요? 우리의 소극적인 신앙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으로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도 우리 가테말라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전도에 힘쓰는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 그리고 오늘 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